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전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한 번도 없으시다면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스스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봉사와 헌금 생활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중에서 또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무엇밖에 없어요? 전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죄인 하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정말 이 정도로 기뻐하실 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의 봉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데, 제가 생각에는 막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목을 껴안고 이불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과 이 세상을 저울질을 볼 때 어디가 더 무게가 나갈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더 무게가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 한 영혼과 이 세상을 저울질해 볼 때 한 영혼이 더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정말 바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쉴 숨도 없이 잡수실 시간도 없이 하루의 일과가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읽어드린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그 바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매주 첫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죠, 매주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서 첫날의 첫 시간에 하나 앞에 드리고 한 주의 시작, 일요일 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그쯤 되어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셨는데 그 목적 3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두 번째 목적을 보니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목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우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고 또 하면 좋고 이런 옵션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적인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꼭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을 하자마자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된 거는 참 좋은데, 부흥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는 안 하고, 뭐는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매일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떡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아하고 막 그냥 그게 아닌데, 아까 말씀을 쭉 드린 대로 그런 사명이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한번 휘어졌습니다. 어떻게 휘어져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은 그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막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뭘 합니까? 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확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또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맞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맞는 말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찌 듣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요, 적어도 두 가지 확신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확신이 없으면요,
나가서 전도해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세상을 좀 험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만나는 사람, 이렇게 만나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막에, 그 사마리아 땅이 사막인데 사막에 운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에 보통은 아낙네들이 해가 진 후에 가는데, 서늘해질 때 가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게 싫으니까 그 낮 12시에 해가 쨍쨍 뜰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가서 혼자 우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해가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 대낮에, 그 더운 여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가 시작되면서 그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동안 세상적으로 막 갈급해했던, 그 영적으로 막 목말라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해결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고 나니까 삶의 해답을 찾은 그 기쁨과 함께 주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그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사람을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대낮에 밤 12시에 해가 내리쨍쨍 찌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겠어요. 그랬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해결을 받으면서 해답을 찾으면서 기쁨과 환희와 막 감사가 넘치면서 이 여인이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확신이 내 안에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얘가 예수를 믿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믿어보라고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보신 적 있습니까? 이웃집에 가서 불을 두들기고 하면서 그냥 막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must예요. must.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자, 찬송 볼까요? 찬송가 401장 2절에 보면 가사가 너무 귀해서 보여드립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어떻게 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보여주지. 근데 너 예수 왜 믿어? 교회가 막 비웃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요, 교회 가는 게 창피하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하고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어떻게 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주눅 들고서 그냥 너 아무 교회 무슨 교회 집사라며? 아유, 집사는 무슨 집사야, 잡사지 그냥. 너 교회 나간다며? 아, 교회는 무슨 교회, 그냥 심심해서 나가는 거지. 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신을 통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은 직장을 10년을 다녔는데요,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옆에 있는 이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가요, 나 예수 벌써 나 교회 집사인데, 나 예수 믿은 지 뭐 태초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왜 나에게 전도를 안 했느냐, 그 좁은 예수를 믿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확신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같은 직장을 10년을 다녀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 한 번 못하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수가성 여인처럼 나가서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고 또 똑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부자는 죽어 음부로 갔다. 음부는 지옥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지옥으로 간 부자가 지옥이 너무너무 뜨겁고 막 고통스럽고 막 괴로우니까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 간 부자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가보니까 무시무시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자기의 집으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 다섯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 나사로를 자기의 집에 보내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지금 보니까 죽은 다음에야 전도를 하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옥은 다 가짜요, 지옥은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이 있네요. 진짜 지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저보고 너 지옥 가봤냐? 천국 가봤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전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지옥과 천국이 없다? 저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러면 50% 50%예요. 그러면 너 말대로 내가 딱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 에이, 이거 꽝이네 다 그냥.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냥 그걸로. 너 말이 맞다면. 그런데 내 말이 맞다면 50% 50%니까 너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았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더니 딱 죽어보니까 지옥이래 보니까, 그럴 때는 너 어떡하겠냐. 그럴 때는 너 말이 맞아서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걸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내 말이 맞아서 죽어보니까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말하는 것처럼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네.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다 동화 속에 나온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이 부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과 지옥은 없는 줄 알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키려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기회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육체를 벗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돈이 귀합니까? 돈이 귀한 줄 알지만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돈이? 명예와 권세 귀한 줄 알지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내 목숨,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이 확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층층이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 그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확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루비 캔드릭 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1883년 미국 텍사스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9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1908년 25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이 루비 선교사님께서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께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는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님,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알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많은 꽃들을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 그녀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녀의 그 부모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편지를 받고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온 성도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도전을 받아 젊은 청년 20명이 조선 땅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묻힌 이 루비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화면을.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 묻혀있는, 한국 땅에 묻혀있는 루비 선교사님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들이 세상이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교회가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1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마칩니다. 저 멀리 배는